축복의 원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하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와 시므온도 세겜 족속에게 디나의 원한을 갚은 일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대를 잇게 했어야 함에도 주지 않음으로써 다말의 꾀로 다말과 관계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야곱에게 받은 축복은 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고 애굽 사람과 근방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인물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유다처럼 메시아가 나는 것도 왕의 가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현실적인 위기로부터 타인을 건지는 인도력과 지도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방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은 현실에서 삶의 풍성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산다면 은혜와 축복이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 그가 받은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백성과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 요셉을 예비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세우셔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건져내며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 오늘날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영적 치유와 삶의 치유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병들었으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 가치관, 감정, 인간관계, 가정, 영적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병들었기에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이 구원을 받아 병든 모든 요소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로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먼저 우리의 삶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생각, 우리의 옛 기질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를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것이 버려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전부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질이 더 이상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해도 인간은 너무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며 고인물이 썩듯이 쉽게 타성에 젖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매일 보다 보면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기 쉽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너무 자주 먹다 보면 그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질려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은혜는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켜가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여 영과 육이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세가 없이는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더 이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심령이 갈라져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고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멈춰서지 않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계속 흐르며 순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며, 거룩해진 우리의 입술과 삶의 여러 행동들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축복의 원리가 계속 순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